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침례 간증을 또 우리 은진이도 그렇고 가족이 듣는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좀 놀라운 일이죠. 기도 제목을 내고 늘 이렇게 기도해 왔지만 이런 일이 있을까 될까 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가족들은 더 어려워요. 예, 우리 형택님도 있고 아직 가족들이 구원 못 받고 또 이렇게 교회로 오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근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고 때가 참에 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보험 집회가 10월 26일부터 있습니다. 26일, 27일, 28일 우리 구도자들, 또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명단을 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청년 때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면서 조금씩 게을러지고 다른 또 기도할 것들이 많고 이러면서 뭐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청년 때 이 기도를 잊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더 느낍니다. 예. 이번에도 우리 복음 집회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간증하신 우리 황은진 학생, 또 우리 저희 누님 되는 장혜경 자매님, 이분들 참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또 주님과 화목하는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살 때 침례식을 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광주에 가서 침례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따뜻할 때 한여름에 8월 3일 날 침례식을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침례식 하죠. 다음 주에 10월 7일 날 10월 8일입니까? 7일이죠. 7일. 남장사라는 곳에 가서 거기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시설도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리 침례식도 축하해주고 또 자연을 또 즐기는 그런 귀한 시간 또 되길 바랍니다. 9시까지 오시면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침례식 참 처음 하는 분들은 그죠? 이게 결혼식하고 비슷해요. 결혼식하고 우리 새로 출발이잖아요. 또 뭐 아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참 좀 뜨거운 시간이고 교회는 또 이것을 또 축하해주고 근데 교회가 침례식이 없으면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그죠?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런 역사가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을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아기를 키우듯이 또 양육하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런 역할, 교회가 하는 역할이죠. 이 침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소련이나 뭐 북한이나 옛날에 뭐 불과 얼마 전에 지금도 북한도 그랬죠. 침례식 하려면은 목숨 걸고 하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방 안에서 막 숨어가지고 불 다 끄고 이렇게 어떻게 찍었는지 찍었더라고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침례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러다가 걸리면 또 죽는 거죠. 감옥서 걸려가고.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죠. 침례식은 곧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 땅의 목숨을 내놓고 영원한 목숨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목숨만 바꾸는. 그죠? 요즘은 좀 침례식이 뭐 세례
많이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교회 오면 침례 문답 몇 번 하고 뭐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침례를 받아서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 교회 성도다. 천국 가겠지. 이렇게 오해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주님을 진정 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확신이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남들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하는. 그래서 재침례 받는 경우가 많죠. 다시 뒤늦게 보니까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재침례 받는 분들도 있죠. 그래요. 그 옛날에는 교회 안에만 오면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뭐 침례 주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1500년대, 1600년대 유럽에 재침례파라고 해가지고 그 신자들이 침례다. 믿는 사람들이 침례 받는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존 교회, 뭐 성당이나 일반 교회에서 나와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시 침례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국가교회였거든.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면 바로 그냥 침례식을 주는 거예요. 유아 침례라고, 유아 세례.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거든.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 거다. 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재침례파다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비극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일반 이제 재침례를 인정하지 않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들을 학대를 했어요. 뭐 그들의 명분은 그래요.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많이 죽였어요, 사실은.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바친 거예요. 어디에? 침례.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바로 거기서 죽여버려요. 침례와 동시에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그런 많은 참 학대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가 결코 그냥 뭐 어떤 눈요기 행사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구약 때는 많은 절기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주의 만찬, 그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늘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임처럼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어떤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자주 하는 게 좋죠. 성경에는 그죠? 자주 했잖아요. 매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매주 하는 우리의 이 형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식이 침례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침례란 여기서 이제 세례라고 표현이 됐는데 원어는 이제 밥티즈마, 물에 담그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약식 침례, 쉽게 말하면 한 4세기 전까지는 다 침례를 줬어요. 물에 담그는 거. 주님도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는 침례와는 의미는 다르지만 물의 원형이죠, 원형. 침례의 원형인데 그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물에 잠겨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런 침례를 줬다는 원형이 그 흔적이 많아요. 그 고고학적으로 제가 그 터키를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그 초대교회 때 한 2, 3세기까지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 근처에 침례탕이 있더라고. 그래서 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쪼그려 앉을 수 있도록 해놓고 살짝 이제 눕혔다가 거기 기둥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기둥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두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물론 또 세워주기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침례탕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4세기 지나면서 물에 잠기는 게 또 이렇게 뭐 시설도 갖춰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사람도 많고 국가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수레라 해가지고 뭐 그냥 물동이 들고 와가지고 위에다 물을 들어붓는 거예요. 관수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약식 세례라고 해가지고 물을 접시물에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쪼르르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침례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했던 그 침례 그것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침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분부한 만찬, 성찬이식 그리고 그 침례를 우리 교회는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음주의 교회는 다 이것을 합니다. 그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의 침례에 순종하셨잖아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이런 침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 그래서 첫 순종의 의미가 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봤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 명령을 우리가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이 침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뭐 생명을 얻고 이게 아니에요. 침례는 예식입니다. 간증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지. 이게 내가 구원받는 증표다.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주님과 함께 죽었던 그 한 강도, 주님을 믿었던 그 강도는 침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예식입니다. 예식.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 침례가 뭡니까? 순종인데 내가 주님을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이 원형을 보면 사도행전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집사 빌립이 침례를 줬던 그 누굽니까? 예, 이디오페 네시가 나오죠. 8장에 보면 음. 8장 26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가 공무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필 우리 유명한 이사야 53장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데 그 32절부터 나오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러면서 우리 유명한 이사야 53장 말씀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돌아가신 모습과 같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주님의 그 원형을 보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 빌립을 이 이디오페 네시한테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죠? 그래서 이디오페 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이 이사야 53장 그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 그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았다. 우리 죄,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다. 대신 죽었다. 여기 이제 복음을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깨달은 거예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렇게 말하죠. 참 이분이 훌륭한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고. 31절에 봐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분은 침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빌립한테 들었던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침례 받아도 문제 없어. 지금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호위병들 있고 또 빌립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물이 있으니 물이 많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로 봐서 이렇게 물 뿌리고 붓고 이게 아니고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침례를. 그래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황은진 학생하고 우리 장혜경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죠? 성도들 앞에서. 근데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도 되죠. 이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보이는 고백이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 고백. 진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와 형식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의미만 있고 형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교회 맞죠? 하지만 이렇게 근본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이게 또 교회가 맞는 거예요.
어떤 또 우리가 또 만찬 예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형식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침례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침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아,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어떤 전도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침례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장사를 지내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 로마서 먼저 말씀 볼게요. 로마서 골로새서에 장사, 로마서 6장, 골로새 2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6장,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5절까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연합을 했는데 어떤 연합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연합적인 의미. 그래서 어떤 연합? 장사됨, 부활하심. 이런 연합이 있다는 거죠. 연합.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2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덧붙임, 연합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교회 안에 죽었던 자가 산 생명으로 덧붙임 받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지만 침례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침례는 형식으로, 외형으로 그것을 우리가 한 몸이 됨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을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내가 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한 몸으로 내가 더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이 교회 안에서 같이 한 몸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침례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거는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죠?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 확신하는 사람,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의 대속을 확신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도말하신 대신 죽으신 그 주님. 그런데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빌립의 그 이디오페네시를 침례를 주는 모습, 그리고 바울의 그 여러 침례의 원형들을 보면, 그죠? 바로 즉시 침례를 많이 줬어요, 사실은. 그때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급박하게 주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충분히 하고 교회가 준비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신자가 받는 예식이다. 교회의 예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처럼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침례 받을 때도, 그죠? 주님께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그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주님의 그 명령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모든 일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묻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그렇죠?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제 믿는 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옛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옛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연적 옛 성품, 옛 나이, 그 성품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22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었어요. 그죠? 이제 죄가 도말되었어요. 근데 그 시체가 남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옛 성품을 따라 살면, 그죠? 뭐죠? 뭐 요즘 부산행 그런 거 있잖아. 뭐지? 그 좀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어떻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고 구하고 맡기고 그분의 그 성령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일을, 그죠? 잘라내는, 죽은 옛 성품을 거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고, 또 새로 침례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렇게 성령으로 살 때 열매가 맺고 자라는 거예요. 또 교회, 주님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는 그런 양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그 함께함을 통해서 자라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